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베냐민 지파 살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의 감사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냐민 지파 살리기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 넉 달을 버텼던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평화를 공포합니다. 그러자 베냐민이 비로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었던 야베스 길앗 여자들 4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림몬 바위로 숨어들었던 베냐민은 600이었으니 아직도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한 지파를 되살린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의 회중 장로들이 나서서 대안을 내놓습니다. 어떤 대안이었습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딸들은 줄 수 없었습니다. 자기 형제를 쳐서 만든 숫자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은 축제 때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은 더럽히지 않고 베냐민 자손들 스스로 구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시비를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게 합니다.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자의로 한 것도 아니니 죄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장로들의 대안대로 실로에 가서 여자들을 붙들어 옵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적절하지 않았지만 이제 전쟁과 후속 조치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치기 위해 모였을 때 한 사람도 일을 마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결의했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복수를 위해서 했던 그 결의를 그들은 신실하게 지켜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사사기의 평가는 25절에 나온 바대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대한 사사기의 평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했고 고통 속에 울며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처량해 보이는 왕입니다. 힘이 있어도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받으십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처량해 보이는 왕으로서 살아가십니다.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날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발전하여서 좀 더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이 나아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신 왕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사사시대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다더라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사시대의 범죄 모양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신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떠나기를 촉구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천종호 판사님은 선, 정의, 법이라는 책에서 왜 법학에서는 정의와 선에 관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분에 의하면 정의는 주로 정치학에서 가르치고 선은 주로 윤리학과 신학에서 가르치는데 왜 법은 그것들을 가르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선을 찾는 여행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최고 선인 신의 존재를 망각한 데 있으므로 잃어버린 선을 찾는 여행은 결국 잃어버린 신을 찾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던지는 질문과 답과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의 문제는 어떤 하나의 가치를 제시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는 그것마저 위태로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수를 위한 것이 옳다고만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잃은 왕을 잃은 시대는 답을 찾지 못하고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넓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왕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 만족감의 최대치는 소망으로 유보하고 오늘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 복잡한 사람들 속에 부대껴 삽니다. 그 복잡함은 다른 말로 혼란일 것입니다. 왕을 잃은 사람들의 방황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방황기를 끝낼 답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모시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주는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